자,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고린도전서 16장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우리 사라전도회 모든 주회종들께서요, 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특별히 누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한 5가지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5가지를 같이 묵상하면서요, 또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도 보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 16장 전체 말씀을 봤을 때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6장 1절부터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리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마지막 장에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공부는 마쳐지게 되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보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죠? 부활장.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이 또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해줘요.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유대 교회 성도들을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잖아요.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어요.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유대는 이 로마 제국 전체로 볼 때에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에요. 저 동쪽 끝에 있거든요. 더군다나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언을 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의 황제인데요, 이 사람이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이렇게 다스려요. 근데 그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에 천하의 큰 흉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큰 흉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제일 힘들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 그렇죠? 없는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부자는 견디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힘드는데 유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흉년이 뭐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이었고, 그래서 유대교회가 특별히 성도들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를 설립한 후에는 이 유대 땅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이 구제 헌금을 이렇게 많이 모금을 했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아니 유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것은 우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죠. 가난하니까. 또 더불어서 온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겠죠. 비록 유대에 있는 사람과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일면식도 없지만 이렇게 사랑 헌금을 보내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방인들을 멸시해 왔잖아요. 자기들은 선민이라 굉장히 뭐 가진 것도 없고 사실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선민이 하면서 이런 자존심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 근데 그런 정서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정서의 찌끄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이처럼 이방 교회에서 모아진 사랑 현금을 이렇게 전달함을 통하여서 또 함께 그 남아 있는 그 인종 간의 장벽도 무너뜨리고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요, 이처럼 이방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는 것을 이사야 6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에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이렇게 구제헌금을 모금을 했던 거예요. 자, 구제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어떻게 지침을 내려줍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미 이런 그 제안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2절 보시면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이 언제일까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만 보아도 이미 초대교회가 언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따로 연보하지 않게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제헌금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자, 구제헌금 합시다 하고 갑자기 이렇게 헌금하자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모일 때 수입에 따라 자유롭게 조금씩 모아서 큰 부담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에, 내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라. 고린도에 도착하면 이 모아진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뭐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송금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인정받고 또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워줘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연한 의심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 교회 이제 뭐 로마 제국 곳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구제헌금을 하는데 그걸 뭐 이 바울 사도가 편취하는 것처럼 자기가 갖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에 있어서 아주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인정받는 사람에게 편지를 줘서, 그렇죠? 편지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라는 편지를 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함께 가자. 그래, 나도 만약에 같이 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으면 같이 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이 성도를 위한 연보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자.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건 뭔가요? 이건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처럼 어렵고 힘든 유대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내는 것이 은혜의 행위잖아요. 훌륭한 거잖아요. 돕고 섬기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그러니 이 헌금은 너희가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구제의 헌금을 보내주는 것, 구제비를 보내주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앞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그 또한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이처럼 구제헌금을 보내고 또 사랑헌금을 보내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요. 너그러워요. 여러분이 살아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너그러운 은혜를 받았기에 너그러움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를 보일 수 있는 사람, 이게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여정들께서 이 은혜로운 사람 되셔서, 여러분 은혜는 뭐 내가 꼭 물질이 많아서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마음이에요. 은혜는 마음입니다. 은혜로운 분들이 되어서 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 겨울을 함께 지내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겨울을 함께 지내는 사람. 자, 이처럼 연보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해 준 후에 우리 5절 이어해 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앞으로 어떻게 좀 선교를 진행할 것인가, 자기가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소개해요. 5절 보실까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갈게.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어요. 우리 지도 잠깐 보실까요? 준비되면 지도 보시면 에베소 찾으셨나요? 저기 아시아라고 크게 써 있는데 밑에 보면 에베소 있죠? 찾으셨어요? 예, 저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는 어디 있나요? 아가야 밑에 아덴 밑에 고린도가 있죠. 지금 저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에베소 쓰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기 위에 보면 마게도냐 있죠? 마게도냐 줄을 지나서 아래로 쭉 내려와서 고린도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려면 뭘 타야 될까요? 가만 보세요. 비행기요? 비행기? 좋네요. 뭘 타야 될까요? 배를 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마게도냐, 저기 보면 빌립보 있죠? 데살로니가 있죠? 이런 교회들이 바울 사도가 다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러니 그런 교회를 다 둘러서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믿음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쭉 밑으로 고린도로 내려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에서 뭘 지낸다고요? 겨울을 보내겠다. 자,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순절까지는. 그러니까 오순절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려가시고 오순절 성령강림 있잖아요. 6월절 후에 50일째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태양력으로 환산해 보면 오늘날 4월 5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5월경까지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내가 머물 계획인데, 이게 끝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저 위에 어디요? 마게도냐로 가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오다 보면 고린도는 겨울쯤 도착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한 11월쯤. 그럼 그렇겠죠. 뭐 배를 타고 가야 되죠. 또 거기 교회를 방문하면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뭐 갈 수 있는 거 없는 거잖아요. 뭐 오랜만에 오는데. 그래서 뭐 길게는 몇 주, 뭐 몇 달 이렇게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내려가다가 에베소서에는 겨울에 가게 되고. 자, 7절 보실까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겨울을 나고 싶은데, 여러분 겨울에는 여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가급적 겨울을 나는데 이번에는 지나가는 길에 그냥 쓱 지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오랫동안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부탁의 말이기도 해요.
무슨 부탁인가요? 6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다음 행선지가 어딘지는 불명확한데 아마 로마가 아닐까 그렇게들 추정들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 선교여행 갈 곳을 선교여행을 갈 수 있도록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좀 보내주고 좀 지원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바울 사도가 공개하고 있는 이 계획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뭘 요청해요? 내가 겨울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겨울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 나는 겨울을 너희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 이런 바람을 피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요? 우리 인생 겨울을 맞은 사람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월 마지막 주 이제 5월 따뜻한 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맞는 이 계절은 따뜻한 봄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겨울일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은 겨울일 수 있지 않나요? 이처럼 환양한 영혼의 겨울, 심령의 겨울을 맞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자매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이 오후에 나온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겨울을 함께 낼 수 있는 사람, 영혼의 시련의 계절을 시린 찬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자,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과 존중의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사랑과 존중의 사람. 자, 이처럼 여행 계획을 소개하고 간접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도움을 구한 후에 10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부탁을 해요. 10절 보실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아마도 이 고린도 전서를 누가 가져가는 것 같아요? 누가 가져가요? 우체부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 대해서 좀 부탁을 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마도 이 디모데가 이제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 젊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성도들이 보통 드세야죠. 여러분이 남성교회는 드세요 안 드세요? 드세요 안 드세요? 뭐 점심을 드세요? 아이고 이런 썰렁한 농담을 나 하네요. 예. 고린도 성도들은 드세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잖아요. 복습 무슨 파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싸우죠. 그죠? 예배 드리면 막 방언하고 뭐 예언하면서 막 경쟁하죠. 그런 교회에 이 젊은 사역자가 편지 한 장 들고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어요. 또 고린도는 이 도시 자체가 아주 번화하잖아요. 번화하고 지금 그 발견된 그 고고학적 유적지에 따르면 뭐 홍등가가 20개, 30개 이렇게 있는 그런 번화한 도시, 버닝썬이 여러 개 있는 그런 휘황찬란한 강남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런 곳에 편지 한 장 들고 가는 이 어린 디모데를 또 위에서 부탁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조심하게. 또 디모데는 소심했나 봐요. 그죠? 저처럼 소심했나 봐요. 마음이 저려가지고요. 한마디 하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막 그랬던가 뭐예요. 그런 사람이었는지 부탁을 하는데, 그러므로 1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가서 이제 소정의 목적을 또 임무를 수행하면 다시 돌아오게끔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랑과 존중의 사람. 특별히 어떤 사람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그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직책이 높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직책이 낮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갑질의 맛이 있거든요. 갑질의 맛, 갑질의 맛. 여러분, 특별히 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목회자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정들께서는 목회자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유,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해요. 목회자가 잘해야지, 좀 뉴스에 좀 좋은 소식이라도 나와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실 줄 아는데 간혹 보면 이렇게 좀 말도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네. 그 말을 편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가끔씩 젊은 목회자 오면 반말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린 그러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 부교육자들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왜 신경 써요? 세상에서 만나면 다 형이고, 그렇죠? 세상에서 만나면 다 이렇게 나를 하대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도 님자 붙여가면서 대우를 받는 거지. 그냥 그런 거 개의치 마라. 그런 거 마음 쓰고 있으면 할 일 못한다. 괜히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죠? 거기 딱 매여가지고 마음 불편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또 목회자 입장에서 해석을 할 이야기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죠? 가만 보면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교회를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교회가 목회자를 양육하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래요. 교회가 그 사역자를 키워줘요. 교회가 사역자를 키워줘요. 교회가 사역자를 키워줘요.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지금 한 20년 부목사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들이 저를 키워줬더라고요. 자, 먼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9년이나 저를 품어주셨거든요. 품어주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내가 거기서 자란 거예요. 저게 굉장히 고마워해요. 너무 감사하죠. 예.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우리 역사가 110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셨겠어요.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회를 오시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우리에게 섬기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또 협력과 이런 걸 통해서 또 훌륭한 목회자로 잘 준비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거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큰 보람이겠어요. 이게 참 보람이죠. 그게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어요. 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사랑과 존중의 사람, 사랑과 존중의 사람. 누가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그렇죠?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었든, 여러분 누구를 가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직분이나 나이나 이런 게 가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은요, 우리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아볼로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들고 감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겠어요? 아볼로예요. 사실은 어린 디모데가 갈 게 아니라 이 아볼로가 가는 게 가장 모양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아볼로가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라고 많이 권하였는데 본인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뜻이 전혀 없다.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무슨 파가 있어요? 아볼로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좋아하고 아볼로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파벌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아볼로가 떡하니 고린도에 가면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져서 그러죠. 또 아볼로를 아볼로가 의도치 않은데 또 이 사람들이 또 혼란해질까봐 아볼로가 발을 빼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안 가겠다. 가만 보세요. 바울 사도는 어때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고린도가 그렇게 막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이잖아요. 경쟁 상대. 그런데 바울은 경쟁 상대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볼로에게 권하는 거예요. 너가 좀 고린도에 좀 가시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경쟁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를 보내는 바울 사도. 또 본인이 가면은 오히려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염려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가지 않는, 거절하는 아볼로. 이 바울과 아볼로가 참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기회에 내가 고린도 가가지고, 그렇죠? 내가 고린도 교회를 딱 장악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나쁜 마음 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보다 교회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의 영적 안정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이 훌륭한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사역자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사역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평안과 안녕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성도 상호 간의 영적인 안녕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전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죠. 내가 뒤로 물러서야 돼. 아볼로처럼 때로는 물러설 수 있어야 돼요. 물러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자, 네 번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이어지는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영적으로 강건하는 얘기겠죠. 어떻게 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한 건 뭡니까? 뭐 알통이 뿔룩뿔룩 나오고, 그죠? 뭐 그냥 막 힘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15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권하느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있는 에베소에 대표단을 보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대표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대표단이 여러 가지 이 교회의 이런 문제들, 특별히 예배와 관련되어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직접. 그것을 직접 듣고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 대표단 가운데 하나가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가야의 첫 열매.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도 보시면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가 어디 있죠? 아가야, 우리 아가야. 아가야 보이시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주 밑에 아가야주, 고린도, 아덴 이런 도시들이 포함된 데가 아가야주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충청남도라면 아가야는 전라북도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가야에 들어와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전라북도에 와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처음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로 표현을 해요. 이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첫 열매 뒤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이 첫 열매를 이어서 여러 복음의 열매들이 날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되었고, 이게 첫 열매라 부르는데, 15절 보시면 스데바나의 집 그러잖아요. 스데바나의 집 그러면은 이 스데바나의 집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나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가부장 사회잖아요. 그래서 가장이 예수를 믿기로 하면 밑에 있는 가족들, 또 거기에 있는 뭐예요? 종들, 이 사람들도 그 종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거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된 거예요. 가장이 믿으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했던 걸 보니까 여기에는 가족들도 있고 특별히 종들도 있고, 그런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 이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또 누가 등장합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고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고린도 대표 나로 왔는데, 지금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이분들의 리더십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쭉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 그런데 이 문제들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확실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리더가 있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질서를 잡아주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하면은 그래도 문제를 좀 최소화할 터인데, 그런 리더십이 세워지질 않으니까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리더가 되도록, 이들에게 순종하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17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고와, 발음이 어려워요,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 뭔 부족한 것을 채웠을까? 이게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마도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경제적으로 지원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고린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바울 사도는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왜 자비랑 선교를 했다고 말씀드렸나요? 당시에 이 로마 도시에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고라에서, 여러분 다음에 아고라가 있잖아요. 장터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 시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락인 거예요. 여러분 저의 지식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철학적인 개변을 막 늘어놓고 이게 지식을 파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껄껄껄껄 재밌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얘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돈도 주고, 뭐 동전 던져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떠돌이 철학자가 자기 지식을 팔아서 이렇게 생활했던 이런 문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까 봐, 떠돌이 철학자 중에 하나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일부러 그렇게 돈을 안 받은 거예요. 돈을 안 받으면서 또 더불어서 뭐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은혜가 있잖아요. 값없이 주는 이 복음의 은혜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우선으로 했단 말이에요. 뭘 만들면서요? 천막 빵이요? 천막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요, 아마도 좀 부족했던 부분,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채워줬던 모양이에요. 아니, 자비랑 선교한다는 사람이 왜 이건 뭐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고 그러는가?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자비랑 선교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게 유연한 거예요. 자비랑 선교를 원칙으로 하되 자비랑 선교를 하는 이유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자비랑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더 유익하고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개인적인 후원도 받으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을 이 세 사람을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주고 리더십을 세워주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먼저는 스데바나처럼 노예도 있고 가족도 많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가 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바울 사도를 개인적으로 선교 후원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맙고 그죠? 감사해서 뭐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이들을 리더로 세워주는가?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성도를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를 섬길 거야.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난 교회를 섬길 거야. 내 믿음의 지체들, 형제자매들을 나는 섬길 거야. 이런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이런 작정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작정은 개인적인 그런 작정인 경우가 많잖아요. 뭐 기도든 뭐 예배든, 그죠? 어쨌든 내 개인 신앙의 어떤 믿음의 향상을 위해서 작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섬김을 작정하더라는 거예요. 섬김은 작정. 나는 섬겨야지. 나는 섬겨야지. 나는 섬겨야지.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18절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기서는 나와 너희의 마음이지만 사실 그 의미로 따져보면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 작정했다는 건 뭐예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이걸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작정이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뭐 작정이겠습니까? 내가 새벽기도 작정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쓰는 거죠. 뭐 이렇게 이어지려니 빼면 그 작정을 뭐하라 해요? 그건 작정이 아니죠.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때 빠지기로 작정하면 또 모르겠네. 애시당초 그거 괜찮은데요? 지금 퍼뜩 생각난 건데 그거 괜찮은데요? 그때 빠져가면서 기도하기로 작정한다. 아이야,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시겠네요.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닥쳐도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작정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과 성도 섬김은 나뉘지 않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사라전도에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잖아요. 교회 일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성도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성도에게 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 섬기려고 지금 일을 하는데
이걸 일로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불편함을 발생시키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일이란 결국 성도 섬김이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연보에 대해서 두 번째는 누구를 부탁했죠? 디모데를 부탁했고, 그다음 선교 계획을 얘기를 했고, 디모데를 부탁했고, 리더십을 세워줬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고린도전서를 끝내야 돼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 인사. 끝내는 게 필요해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전도사 일어나봐 그러더니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례식에서 말이야, 기독교 장례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해. 맨 마지막에 뭐 하는 줄 알아? 딱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도하나요? 그랬더니 밥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밥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마무리하는 게 뭘 마무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를 쭉 이제 기록하고 성도들의 문제를 이렇게 또 지침을 내려주고 써오면서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해요. 19절 보실까요? 어떻게 문안 인사를 하는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 그러면 우리 막 아시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아직 이 성경의 세계관에 등장하지 않는 세계예요. 아시아는 어디예요? 저기 보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 또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막 한국 성도들이 막 문안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중국, 일본이 아니에요. 동남아 아닙니다. 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는 아시아주에 있어요. 아시아주에 있는데 저기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계속 보실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간절히 문안한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이 사람들은 부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거죠. 문안한다고 그랬으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기서 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문안해. 우리 고익원 장로님이 당신께 문안합니다 라고 하면 고익원 장로님 여기 근처에 있는 거죠.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문안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에 딱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에요.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다 나가, 로마에서 나가 이렇게 쫓아냈거든요. 그렇게 쫓아 어떻게 쫓겨서 오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들 믿음이 좋거든요. 그런데 믿음도 좋고 또 뭐가 같았어요? 이거 아실까? 뭐가 같았어요? 업이 같았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하고 얼큰이 우리 같이 천막 만들면서 같이 복음 전합시다 하면서 업이 같음으로 같이 천막 만들면서 동역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자, 또 이제 문안을 계속 가볼까요? 우선 또 20절 보실까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게 여기 있는 성도들이 문안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 성도들을 알죠. 고린도에서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안할 때 19절 하반절에 간절히 문안하고, 더 간절히 문안했겠죠.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고린도가 옆 동네도 아니고요. 전화가 있습니까? 통신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유로 또 서로 문안하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뭐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입맞춤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다고, 그렇죠, 그 주장하면 안 되죠. 성경에 거룩하게 입맞춤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끝나면 저한테 다 입맞춤하고 나가십시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머리에 수건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회 통념을 생각하고 복음의 품위를 순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입맞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안에 있죠. 입맞춤은 방법일 뿐인 거고 우리는 악수하고 목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21절 보실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써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울 사도가 직접 쓰지는 않아요. 이 당시에는 이 쓰는 게 전문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쓰는 건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썼어. 이런 게 뭐 이게 보편되지 않을 때에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대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공식적으로 보내주는 이 편지를 막 그냥 뭐 글을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러주면 대필해 주고. 근데 그렇게 대필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가 보냈는지 어쨌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 나는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직접 기록해서 일종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바울의 친필의 담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하게 말해요. 주를 사랑하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데, 자, 다시 19절로 잠깐 가보실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부연 설명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문안을 하는데 누구와 더불어?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아직 건물교회가 없어요. 건물교회는 300년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된 후부터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모여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모인 가정이 누구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을,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고 거기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로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 내 집이 교회예요. 이런 축복이죠. 그러니까 구역 예배 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축복이죠? 예, 축복이잖아요. 많이 개방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만 모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교회에서도 모이셔요. 이렇게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어주고 거기서 성도들을 접대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책이 있었잖아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예배. 그 책에 보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가 거기 등장해요. 소설이죠. 그래서 그 가정을 교회로 내어드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 나눠 먹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장면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는 뭡니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여 내 집이 교회가 되기를, 내 집이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분들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 섬김이에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의 몸을 학대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몸을 제껴놓고는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유령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성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인정하고 모든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어디에다 심어주셨어요? 우리 남성교회에 심어주셔서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성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이제 29번째 해서 드디어 끝났는데요,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22절부터 24절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습니다.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